세상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까, 그런 것에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내가 쟁취할까, 늘 싸우는 일들이 이런 일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적인 관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 멸망할 세상에서 구원받는 일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멸망에 처해 있는 모든 인생들이 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대 관심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 죄가 있다고요? 두 가지 죄가 있는데 첫째는 겉으로 드러난 죄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엄밀하게 숨겨져 있는 죄가 있다. 성경은 그래서 두 가지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밀하게 숨겨져 있는 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에 대해서만 크게 생각을 하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숨겨져 있다 보니까 이거는 없는 줄로 알아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엄밀하게 내면 안에 숨겨져 있는 죄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죄나 엄밀하게 숨겨 있는 죄나 다 똑같이 동일하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앞에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만 감추어져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눈에는 겉으로 드러났던 속에 안에 엄밀하게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눈 안에는 다 똑같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39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에게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우리는 깜깜한데 하나님은 흑암이 없는 거예요. 밤과 낮이 같이 비추이나니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라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행 중에 잡혔으니까 현장범이라는 뜻이죠. 빼도 박도 못해요. 현장범인데.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끌고 옵니다. 예수님 앞에 끌고 와가지고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은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을 시험함이라, 시험하여 고발하기 위해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시험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점점 젖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어떤 그런 말씀은 사람들이 이제 듣기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기보다는 그것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더 옳은 것 같아 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예수님께 쏠리기 시작. 그러니까 자기들의 권위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범 잡아가지고 율법에, 분명히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 모세의 법에 따라 하지 않으면 예수라는 이 사람도 이제 잡아서 정죄하려고 그렇게 시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많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네가 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더 추잡한데 덜 추잡한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질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반응을 잘 안 해요. 어찌하겠느냐고 자꾸 물었는데 반응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재촉하는 거예요. 계속 재촉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들을 향해 말했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그 현장의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나 기다리고 있다가 말이 떨어지는 순간 돌로 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치든지 여자를 치든지 예수를 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말을 들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이 그들의 양심이 가책을 받았다 돼 있어요. 그럼 질문합니다.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찔렸다는 말인데 왜 찔렸을까요? 네? 어떤 죄요? 어떤 죄에 찔렸을까요? 그들도 간음죄라는 죄에 찔린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간음죄가 있고 감추어진 간음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겉으로 드러났어요.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근데 자기들은 현장에서는 잡히지 않았어. 그런데 간음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왜 찔렸느냐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예리한 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는 정도의 강도가 아니에요. 마치 천둥이 치는 듯한 강도가 그들의 심령을 찔러버린 거예요. 마치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고 이분이 내 죄가 지금 다 보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드러납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가지고 막 몸부림치죠. 막 눈을 감든 귀를 막 틀어막든 안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이 그 심령을 찌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알아요. 그 사람은 알아요. 자기는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요 얼굴이 벌개집니다.
장차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서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를 자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자복하느냐? 이 자복한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은밀하게 숨겨놓았던 것을 다 드러낸다. 스스로.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자기의 죄를 토해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지금까지 한 번도 토해내지 않았어. 은밀한 죄야. 아무도 몰라. 모르니까 없는 줄 알아. 모르니까 없는 것으로 생각했어. 모르니까 다 지나간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들었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를 다 토해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이것을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11절과 12절에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러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때는 무서워요, 여러분. 두려운 때가 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우리가 감추었다고 우리가 숨겼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고 감추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10년 전에 5년 전에 1년 전에 죄악을 범한 것, 남을 괴롭힌 것, 도둑질한 것, 살인한 것 다 지나가고 세상이 모른다고 해서 몰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에 다른 사람을 괴롭혔던 것, 그게 지나갔기 때문에 다 없어진 줄로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다 드러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 들어가지고 예수를 치든지 이 여자를 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치려고 했는데 주의 그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말은 자기들도 현장에서 잡히지는 않았지만 간음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여기에서 더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시라고 말도 하죠. 그거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부모가 나이 들고 늙어가지고 이제 돈도 없으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 생각하지만 그거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다 드러납니다. 네? 부모가 자식한테 함부로 한 것도 다 드러나요. 자식이 부모한테 한 것도 다 드러나고 남편이 아내한테 한 것도 아내가 남편에게 한 것도 다 드러나요. 직장 다니면서 여러분 돈 떼먹은 거 그건 남 모른다고 그냥 지나칠 것 같죠? 다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 사업 망하게 한 거 그거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거예요.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느냐 하면 그가 하나님을 진짜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남을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자기 죄는 다 감추어 놓고 남의 허물만 드러내요. 그래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로 한다는 속담도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면 나는 깨끗한 것 같죠.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없는가? 있다면, 생각나는 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받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고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믿습니다. 죽어서 영원한 세상 간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세상에 대한 생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쨌든 남을 죽이든지 말든지 남의 권력을 빼앗든지 말든지 남의 돈을 빼앗든지 말든지 사기를 치든지 말든지 살인하든지 말든지 내만 채우면 된다. 내 배만 채우면 된다 생각하죠.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아니까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남의 것을 빼앗는다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줄 아세요? 남이 정상적으로 얻은 것을 내가 갈취한다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죄는 어마어마한 죄가 되는 거예요. 남의 가정을 여러분 파괴해가지고 여러분 망쳐버리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음을 아니까. 어차피 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죽었던 사람들도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게 뭐냐면 세상의 심판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예요. 세상의 사람들의 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 의인처럼 산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무 티도 없고 흠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행세를 한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남 판단하고 비판할 시간 없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여러분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라.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아라. 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죄가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입으면 이 죄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뭐 했기 때문에? 용서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딱 숨겨놓고 다른 사람 비판 엄청 합니다. 저 인간이 그랬다고 저랬다고 막 이럽니다. 이 죄는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시편의 32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르기를, 다윗이 말한 겁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남의 아내와 간통했습니다. 아는 사람 없어요. 물론 있겠지, 몇 명은. 그런데 다 자기의 부하고 수하기 때문에, 야, 조용히 해. 안 그러면 너 죽어. 말 못하는 거지, 뭐. 그런데 하나님이 몰랐습니까? 다 알았어요. 나다나 다윗에게 가서 이런 말 해라 그랬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인정했어요.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왕도 체면이 있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해 주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권력을 갖고 물질을 갖고 뭐를 갖고 있을수록 어떤 위치에 오를수록 죄를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기에 다윗은 고백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이 나를 알아요. 어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기에 자신의 그 은밀한 죄, 자기는 감추어서 다들 모른다고요. 이미 세월은 지나서. 근데 여러분, 그 죄를 감출 수 없음을 알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 다윗은 알았어요. 최종 심판대가 있음을 안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요. 지금 제가 여러분 목사라고 여러분 이렇게 내가 목사인데 너희들보다 낫지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모르겠어요. 야, 이 자식아, 내가 너를 알아.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응? 네가 거룩한 척 한다고 거룩한 거야? 어? 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네가 흠이 없는 것 착각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정말 안다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예배에 우리의 드림의 이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마치 서 있는 사람처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의지하여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예배로 바뀐 게 있잖아요.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피라면 지금 예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고 우리 각자나 잘 살피십시다. 내가 다른 사람을 엄청 허물하고 비판한다고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하죠. 아주 자기는 거룩하고 의로운 척하고 심판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장차 있을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사람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현명한 삶이겠어요? 여러분, 복 받으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오셨다면 이런 소리가 참 귀에 거슬리고 재미도 없고 그렇겠지만, 우리가 여러분 그런 소리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할 수는 없어요.
그때는 여러분 감추어진 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 마태복음 7장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을 받지 않는다는 이 말은 최종적인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아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의 티를 너도 빼줄 수가 있을 것이다.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서겠어요? 어떤 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여러분 임사체험을 했는데 죽었는데 주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주님이라고 봤던 그 사진에 있는 그분이 아니더래요. 그런데 주님을 알겠더래요. 그런데 그분의 눈동자를 보니까 말로 표현을 못하겠다 그랬어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몇 년 더 살 것 같아요? 1000년을 더 살 것 같아요? 10,000년을 더 살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100년 후면 여기 있는 사람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주님 앞에 가요. 주님의 긍휼을 입는 게 복입니다. 세상 저 재판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라는 그 재판은 그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재판이 중요한 거죠. 왜? 거기에서 영생이냐 영벌이냐가 결정나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두 가지 죄가 있다고 그랬죠? 자, 다시 물어요. 두 가지 죄가 뭐예요? 겉으로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죠. 그래서 주님이 뭘 우리에게 받으라고 이야기했죠?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 불세례를 받아라. 물세례는 뭐고 성령의 세례는 뭘까요? 불세례는? 물세례는 겉으로 드러난 죄를 씻어내는 걸 말하고 불세례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씻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물세례는 받아요. 교회 다니면. 그것도 대단하죠. 근데 그거로 안 돼요. 무슨 세례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받으라고 그랬죠. 그 성령이 뭐냐? 성령을 받으라 해가지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뭐로 임했어요? 불로 임했다 했어요. 불세례 받은 거예요. 그 성령 세례 받으니 어떻게 돼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다 타기 시작해요. 다 드러나기 시작해요. 부르짖기 시작해요.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다 토해내요. 토해내면 토해낼수록 씻어져요. 깨끗해져요. 용서받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어요. 세상에 대한 욕심이나 욕망이 없어져요. 내 것이라 고집하지 않아요. 나누기 시작해요. 베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한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깨닫기 시작하고 죄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설령 여러분 세상 살면서 발에 먼지 묻으면 어떻게 돼요? 씻어내려고 애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사람이 어디 간다?
영원한 복락으로 들어갈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왜 못 들어갔어요? 물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세례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죄하기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정죄가 많고 비판이 많은지 아니면 용서와 긍휼이 많은지 여러분의 입술을 잘 살펴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고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니까 결국에는 딴 거 없어요.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밖에는 내가 살 길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주여 용서하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은혜를 구하소서.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밖에 없구나. 이 원리를 잘 아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